가끔씩 제가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의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떡을 좋아하는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처럼 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주님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제가 임영웅도 아니고 때로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의 시선이 거기에 갈까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어도 즐겨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라탕인데요. 전 마라탕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라탕은 중국의 한 지방에서 유래한 맛있는 탕 요리입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향신료를 넣고 만들어서 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특징인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을 보는 것을 마라맛을 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매운맛을 본다 할 때 마라맛을 보는 인생,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의 매운맛을 본다는 얘기는 어려운 시즌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마라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동일한 마라탕의 마라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고통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이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로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복음을,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비어진 가운데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길은요, 금이 환향의 길이 아닙니다. 외국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물건 가지고 선물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고통만 안고 돌아오는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란 얘기는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돌아오는 길, 과연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불안함이 있었겠죠. 근데 동일하게 수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에 갔는데, 외국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게 들어와서 그냥 그 지방, 그 백성들 안에 흡수되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떠들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들썩였다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여러 여인들이 이들을 보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나오미구나. 야, 저 여인이 나오미야. 10년 전에 봤던 그 나오미야. 떠들다라는 단어가 이제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나오미를 보니까 10년의 세월의 그 고통의 세월이, 고생한 흔적이 그 얼굴에, 그 몸에 다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같이 나간 남편 두 아들은 없고 어디서 생각하지 못한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얼굴에는 파란 눈이 있고 또 머리는 노란 빛을 가진 외국 여인이 옆에 있는 거겠죠. 슬픔과 박탈감의 시간이 나오미의 외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나오미일까? 그리고 동시에 나오미를 알아보고 놀라움에서 하는 즐거움과 반가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흥분한 많은 여인들을 보고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인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희락과 즐거움은 없고 괴로움만 가득하니 자기를 괴로운 사람이라 불러달라는 거죠. 10년의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외국 생활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외국 생활은요, 막연한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모국을 떠나니까 가족도 쉽게 만나지 못하고 타향살이, 타국살이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머무는 것도 오래 머물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나오미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니 만감이 교차되었겠죠. 그런데 쏟아내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애통함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쓰디쓴 인생, 마라, 괴로운 인생이라고 부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21절에 또 연이어 나오죠.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눈여겨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20절, 21절. 본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고백, 애통이에요. 애통. 자신을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요, 이 고백이 불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간 것,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것 자체가 벌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하셨다. 징벌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지 못하는 모습의 표현이다. 이 모습이. 근데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요, 단순한 공식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이지 고난 가지고 너 좀 고생 좀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훈육의 차원으로 활용하시지 억지로 괴롭히며 너 욕 좀 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가 선택한 고난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범죄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은 있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이겠죠. 하지 말라 하셨는데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에게 불이 있는데 불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화상을 입는다 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호기심상아 불에 손을 댔을 때 화상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마라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나오죠. 오늘 20절과 21절 보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벌하셨다. 그 벌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풍성하게 나갔는데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왔다. 그게 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유죄를 선언한 것처럼 이 징벌하다는 얘기는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증언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징벌하시는 거 아닐까? 괴롭게 하시고 이유 없이 부당하게 나에게 재앙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구절을 보면 마치 나오미는요, 불신앙의 여인 같아요. 믿음이 없는 여인 같아요. 룻에게 보여주었던 여호와가 너의 삶을 지키실 것이야, 책임질 것이야, 여호와가 베들레헴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 있는 곳으로 가야 됐던 결단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불신앙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 즉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믿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고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 그 아픔을 애통한 심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에서 고통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가짜 경건이고 위선이겠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헌신, 충성, 사랑의 모델이라면 나오미는 정직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에 직면하고 애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프다 하면서 어떻게 아프다 했어요?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의 신앙이죠. 겉으로 부정적인 탄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헤세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고백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파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쓰러질 때 세상으로 쓰러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로 쓰러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미가 했던 한 가지 옳은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 하나님, 전능자, 전능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픔의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존 팔퍼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난 언제나 오늘날 복음주의 잡지와 책에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상적인 시각보다는 나오미의 신학을 취하고 싶다. 나오미는 흔들림 없이 다음 세 가지 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관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오셨다.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심이 나와 관계없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시고 내 모든 인생에 영향을 미치시며 주관해 오신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런 고백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책임 전가 그리고 항의성 발언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그 처량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는 애통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고백한다. 이런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하나님 왜 저만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자세요. 전능자.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벌을 주셨는데 그 전능자가 뭐냐? 복을 주시고 인간의 길을 결정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고백하죠. 베들레헴 여인들 앞에서 말하나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고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럼 신앙인의 삶은요, 늘 평탄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기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애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애통과 믿음에 계속 오가는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라 맛을 보기도 하고 달콤한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 고통 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외침이 애가라고 하죠.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애가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다는 깊은 신앙의 확신이 잘 나타난다. 내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확신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 있다. 탄식과 찬양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며 기쁠 때 찬양하고 고통받을 때 부르짖는 것이다. 왜냐? 인간이 땅을 디디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일반 통행이 아니다.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일반 통행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환희로, 환희에서 다시 고통으로, 그리고 다시 고통에서 환희로 돌아가는 쌍방 통행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걸음이 있어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애통할 때는 어떻게 애통해야죠. 다만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애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상실로 인한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제 고백합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간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오니 아마 고향의 사람들에게 왔기에 아니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기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지향합니다.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함께 울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는 일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 와서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아요. 가면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신방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담하고 신방할 때 전혀 건강하지 않은 영적으로 목사님 저 되게 건강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아픔이 있는데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의 가십거리가 될까봐 어느 수위 조절까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요, 자신의 아픔을 함께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의 아쉬움 중에 하나는 잘 들어주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지난주에 나 잘 살았어, 뭐 잘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우리 자녀가 뭐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취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애통을 쏟아내지 않으면 그 애통이요, 내 안에 상처로 남아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애통을 하나님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됩니다. 다락방 내 그런 나눔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잘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함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부여잡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자고 이야기하는. 근데 애통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좀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이렇게 다시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1인칭 단수로 자꾸 표현하거든요. 주어 자체를. 내가, 나를, 내게.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에 있으면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고난의 상황에 있으면. 자기 문제에 함몰되고 자기 연민에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참관하지 말고 너 마음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엄청난 일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참 이 나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살인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대화를 하더라도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려면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연습이 되지 혼자 있으면 연습이 되지 않아요. 계속 내 얘기만 할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픔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듣기도 하고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또 내 아픔을 내놓고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볼 때, 서로 공동체와 함께할 때 자기 문제에 함몰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에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연민에만 빠진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상황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비춰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 날 벌하셨어. 하나님 무자비하셔. 그리고 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 그러니 그분은 선하지 않아. 절대 선하지 않아. 그리고 불공평해. 왜 나만 갖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애통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기 너무 쉬우니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애통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룻의 침묵인데 본문에 등장인물로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게 룻이에요. 침묵하면 전혀 존재감이 없는 여인입니다. 비어 돌아왔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했을 때 분명히 가득 찼는데 지금 비어 돌아왔다 고백했을 때 룻이 어떤 느낌을 좀 가졌을까요?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뭐지? 나오미 곁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한
그 자로서 어머니께 절대 사랑과 무한 충성을 보여준 룻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 이렇게 돌아올 때 전혀 환영받지 못했어요. 감사는커녕 무시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 곁에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헤세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은요, 장밋빛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면 막 몽글몽글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트 뿅뿅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시당하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랑을 하겠다라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했죠. 배척했죠. 거부했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죠. 그래서 달콤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맵고 때로는 쓰고 배신의 대가를 감수하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나옴이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룻은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에 인생을 의탁했던 그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은 이 어머니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변덕스러워 보이는 이 어머니의 상황 속에서도 룻은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곁에 지키며 충성합니다.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외로움이 수반됩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은 어때요? 거래 관계죠. 당신이 A 했으면 나도 A 해줄게 잖아요. 아픔이나 수고나 대가 지불을 또 외로움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음 같은 아픔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날 사랑은 너무나 얄팍하고 깊지 않고요, 가벼운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세드 사랑은요, 자기가 죽겠다라는 그 죽음을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외로움이 너무 깊으면 마치 외로움 때문에 죽는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때요? 무시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거절당할 때도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것,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아야 내가 돌려준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다, 그분에게 반응이 없어도 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외로운 길, 죽음의 길 선택하며 헤세드 사랑을 하는 이 길 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인데 22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게 맞죠. 근데 룻은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오늘 모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룻은 모압 땅에서 자란 모압 여인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회개한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회개. 무슨 얘기냐?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이런 점에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르게 본다면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잘 왔다. 너의 중심, 너의 존재의 핵심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왔으니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 숨은 사랑,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머니가 어떠한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했던 그 사랑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룻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없이 무시당했던 그 모습을, 너의 수고를, 너의 사랑을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과 과거에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성도들 보면 예뻐 보이는 성도들 있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을 하면 그에 따라 순종하고 또 부탁을 하면 요청을 하면 제가 할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데 순종은커녕 비난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듭니다. 때로는 뭔가 자기한테 유익한 거 있으면 잘해주다가도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 눈에서 레이저 날리고 그리고 정말 얼굴에 온 몸에 그냥 내가 당신을 거부한다는 걸 다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많이 기운이 빠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목회하면서 성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 부분이 참 힘겨웠다. 내가 한 30여 년 해왔는데 가끔씩 힘들게 하는 선수들이 등장할 때가 있다. 선수들. 까다로운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 사람들 포기할 수 없었기에 진짜를 배우고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된 것 같다. 이제 김용신 목사도 그 길에 접어들었다 얘기하면서 진짜 사랑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무시당하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헷세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닫아서는 안 돼요. 저도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확 닫아버릴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죠. 목사님도 아직 저거밖에 안 돼. 나도 그냥 어느 정도만 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잖아. 이들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의 때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고 무시당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 외로움 가운데 씨름하는 자기 죽음이 있는 사랑을 하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주세요. 그게 보리 추수의 때요. 희망의 언어고 소망의 언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법이 있었습니다. 고아, 가부와 나그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자원에서 돕는 것도 있지만 밭이 있을 때 밭 모퉁이에는 이삭을 베지 않아요. 남겨둡니다. 모퉁이에. 왜요? 이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나라에 다시 나오미와 룻이 돌아갑니다. 처음 1장이 흉년이었는데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풍성한 수확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수고, 이 헷세드의 충성과 헌신을 할 때 절망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보리 추수의 때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텅 빔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체험으로 가는 길목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때로는 애통함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애통함을 표현하고 하나님 마치 나를 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혼자만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하고 그럼에도 룻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해보겠다 할 때 하나님 보리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